정신이 쉽게 먹는 것이 이만큼 있어. 근데 그거 갖다 드릴게 다나간에도 믿겨서 해서 드실 거. 와너를 먹으라고. 아니 이렇게 딴 게 올려서 짜서 갖고 왔어. 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456장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경배 462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삼소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터를 태우신 성령의 머리 마소서 구원의 문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다시 저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정인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한번 더 부릅니다. 하늘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터를 태우신 성령의 권리 마소서 구원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다시
63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찬송가 184장 부르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그 조성령 강구한 우리에게 지금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향해서 오늘 만져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향해서 오늘 만져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 바치고 기도비 마음에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향해서 오늘 만져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무슨 것이 절대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향해서 오늘 만져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4절 부릅니다. 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은혜 받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 성결을 위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 전부가 순전한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수요일 예배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대되도록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은총 성령의 권능을 입도록 기도해 주시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부르짖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너희들을 주 앞에 올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하고 고요하고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절단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거룩한 시간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만과 교만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물처럼 쏟아내어 하나님 주시는 세월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의 말이 성실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바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유혹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고 오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강구와 의인의 주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거룩한 찬양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교하는 주님에게 올려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을 외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신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의 윤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신령받아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받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락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돌같은 심령이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주시고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룩한 자리에 와서 우리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머리 숙인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결한 제물 되어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받으며 삶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공도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보도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24절 같이 봅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은 고린도전서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를 끝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안부의 글입니다. 영적 교제가 깊었던 또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열심을 다해 섬겼던 그런 일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의 성령을 따라 충성했던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기뻐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달하는 선교 헌금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기뻐하노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는 선교 헌금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에서 바울의 생활이 제약이 많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로마령 아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중국이나 지금의 러시아 같은 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터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들을 진리에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 또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들을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지적하고 바로 세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늘 부분도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고린도는 그 당시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어가지고 매우 중요한 항구입니다. 아가야주의 수도였고요. 그리고 지중해 북쪽 연안에 위치하면서 1년 전에 얼지 않는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내려가려고 했던 여러 배들이 겨울 동안 고린도에서 과동을 합니다. 비교적 따뜻했기 때문에 또 항구가 잘 발달되어져 있었고 세계의 화재 문물들이 교차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이점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레도도 항구가 가깝죠. 거기에서 만을 건너가게 되어지면 바로 이태리입니다. 그러므로 이태리에도 항구가 있지만 고린도만큼 발전된 항구는 아니었어요. 도시가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발달된 인프라 그리고 인프라가 발달되니까 자연히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문물이 모이게 되어지고 그것과 더불어서 세상의 다양한 오락거리도 모여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충만한 고린도는 소비도시였고 또 향락의 도시였던 겁니다. 게다가 도시 자체가 아주 음란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이끄는 그런 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색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합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받으니까요. 말씀을 상고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색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는 이 거듭난 영적 원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은 치었던 거죠. 한쪽으로. 이런 패단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논쟁을 좋아했고 당파가 나누어져 있었고요.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와중에 회심한 유대교 개종자들도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양했던 겁니다. 이미 바울이 복음을 듣고 여러 해 동안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순회교사들에게 오염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이단화되어진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개종한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의 철학에 훈련되어진 세속적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고린도 교회에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개종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했어요. 율법을 강조했지만 비율법적 태도를 견제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요. 왜 율법을 강조하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게 그겁니다. 대를 물러가면서 율법의 중요성을 배웠고 모세의 율법이 아니면 그저 숨도 쉬지 못할 듯이 살아온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게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알고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했으니까 율법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식의 율법은 중요하다. 율법을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대하여 경런시하는, 좀 비천하게 보는 그런 태도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개종한 유대인들을 본다면 이율 배반적 태도죠.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추가되어져갖고 바울의 사도권까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종하기는 했지만 거듭났다는 체험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에 훈련되어진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거짓 사도들, 순회 율법 교사들에게 감화되어져 있는, 이단화되어진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어쨌든 비슷합니다. 그 모양은 비슷하게 같은 피를 먹을 수 있겠죠. 이들이 합심해가지고 바울의 그 사도권을 거부했던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들 교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7가지입니다. 첫째가 분파주의입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심지어 예수파가 존재했어요. 바울파는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많은 거죠. 또 바울이 철학적이고 사색적이었습니다. 그 설교는 논리학적으로 이론이 없었어요. 약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지식인들의 마음을 매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유대적 관습에 대해서 자유로웠고요. 고기를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개의치 않았어요. 아볼로파는 어떻습니까? 구약적 율법과 교리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고기를 금하고 터부시했습니다. 바울파와 충돌했고요. 이 말 잘하는 아볼로에게 매료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운명과 수사학을 중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바파는요, 전통적으로 회당에 출석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기를 결심하고 교회를 나오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약적 율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율법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부족한 걸 메꾸는 것 같죠. 이 함정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우리가 율법은 윤리의 지표가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의 지표가 아니에요. 윤리의 지표가 아니죠. 구원의 지표, 윤리의 지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7번씩 1번이라도 사랑해라.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이 다 있는 거죠. 십계명도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기도와 거룩한 생활이 얼마나 밀접히 닿아 있는지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했어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성을 강조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누가 칭찬하는 거, 고깝게 여기지 말아요. 기도하는 거 자랑하는 자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또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이 너한테 해줄 때 싫은 거, 그걸 네가 남한테 해주지 마라. 그리고 기도해라. 깨끗한 마음 가지고 깨끗한 삶을 토대로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만 놓고 볼 때도 그 많은 윤리적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신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러고 게바파 전통적으로 회당에 출소하는 유대인들, 구약적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거짓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파가 있습니다. 예수파는 야고보에게 배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문파를 배경합니다. 자신들만 예수님께 속했다. 지독하게 독선적이죠. 우리 교회만 예수님께 속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교회를 잘못했다. 이단이 외치는 말 아닙니까? 모든 이단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분파가 첫 번째로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되어진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형태의 7계명을
어기는 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헬라 철학에서 성적 방종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큰 오류가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와 로마의 쾌락주의는요, 바알 숭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였던 시세로는, 피케로라고 하는데 시세로는요, 적어도 로마의 부인들은 8번 이혼해야 국문원이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그랬다는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저분해서 성적인 자유를 구가했던 겁니다. 여자가 이혼을 주도할 수 있었거든요. 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삶 속에 나타났거든요. 이런 영향으로 우리도 교회 성도들도요, 7계명을 범하는 죄를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양한 문화 탓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종교가 존재했고, 여러 나라에서 어선들이 와가지고 그 어부들을 내려놓고 말입니다. 상선이 다 와가지고 상인들을 내려놓고 다양한 문화가 충돌하고 다양한 종교가 충돌하고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하니까 말입니다.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이걸 찾아가지고 규율과 규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쉬운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한편 생각하고 쉽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비치는 거, 말씀에서 지나가는 거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는요, 아프로디테가 주신에 들여져 있어서 그 사회 자체가 엄단하고 더러웠어요. 아프로디테, 그래서 로마 신화의 미의 여신입니다. 바로 이들이 고린도의 둥지를 틀고 있었던 창기들의 여신입니다. 창기들은 아프로디테의 사제들이었어요. 도시 자체가 이렇게 더러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7계명을 범하는 아주 적극적 자세를 만들어내게 만들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굴레에 빠졌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적 규약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형태에 있어서 성경적 규제를 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지나치게 세속적 성향이 강하니까요. 그 시대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명령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소홀했던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이교의 축제에 참여합니다. 이방 종교의 의식에 참여하고 습관을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월 초판에 되어져가지고 연등 행사를 하면 기독교인이 막 따라다닙니다. 별 겁 없이 따라다니는 그 연등 행사예요. 연등 행렬에 따라다니는 건 뭡니까? 부처에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불교를 숭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등 대회에 참여하므로 악기를 쫓아내고 그리고 운을 불러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강렬한 겁니다. 방생하고 보호하고 심지어 합장 인사까지 합니다. 예수 믿는 탤런트가 틀림없는데 토크쇼에 나와서 합장 인사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합장하면 안 됩니다. 합장은 이원성의 초월이에요. 이원. 다시 말해서 낮과 밤, 음과 양, 선과 악 모두 둘로 나눠져 있죠. 이걸 하나로 합해버리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참 선을 추구한다는 뜻에서 합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입니까? 부처의 힘이죠. 그리스도인의 합장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를 팔아넘기는 겁니다. 또 삼보에 귀회하는 걸 말합니다. 삼보, 불, 법, 선이에요. 불은 부처, 부타를 말하죠. 법은 팔만대장경이죠. 성은 충입니다. 부처와 불경과 중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걸 행위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게 합장이에요. 그리스도의 합장을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불교인과 중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게 뭡니까? 아미타불이죠. 아미타불의 실천적 자세가 합장이에요. 우리 교회를 나가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데, 교회 장로인 줄 아는데 합장을 합니다. 중합했어요. 또 이 사람 합장해서 이 사람하고 합장이들끼리. 이 도대체 합장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나 하는지가 아닙니다. 모르고 했더라도 죄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했더라도 부처 앞에 전하는 건 죄예요. 돌 하루만이 우사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 놓고 경원시 하는 것은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다양한 이방 종교의 행사와 의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범죄예요? 그런 죄들이 계속되면요, 양심이 약해지고 하나님 성경을 우습게 여기도록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은 악한 영들 중에 하나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흉내도 내서 안 됩니다. 그게 악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 좌경화되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에 아프로디테 사제가 몇 명인데 그러느냐? 이때 뭐 소리 하는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는 성만찬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만찬을 일반적 식사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회개 없이 참석하고 식사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성찬 시간에 밥을 먹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떼먹어야 되니까 고급스러운 빵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그 빵이 질이 낮다고 생각하고 질 좋은 빵을 집에서 싸가지고 왔어요. 그 예배 드리고 성찬 시간에 집빵을 지가 끓여놓고 먹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성찬입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 취하게 마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막 그런 이 죄들을 꾸짖잖아요. 야단을 치고. 그다음 다섯 번째, 영적 감성주의자에 출연했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다양한 은사에 있어가지고 은사를 자랑하고 막 어느 은사가 더 좋은 것인지 겨루기를 하고 말이죠. 내기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은사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성도들을 이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 은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좀 못한 은사라고 하는, 부족한 은사에 낮은 은사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자아내도록 만들어줍니다. 바로 영적 감성주의입니다. 세속의 것을 따라가니까 생겨나는 겁니다. 세속에서는요, 우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춤 잘 추면 못 추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노래 잘하면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낮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사에는 높은과 높낮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에 우열이 있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세속적 감성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말입니다. 더럽혀놨습니다. 여자들까지 전투의 머리 숟갈을 벗어버렸어요. 남자들 가르치고 교회를 주관하려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한마디로 무지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원리를 갖고 교회를 좌지우지했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힘센 자가 교회 안에서 최고였어요. 하나님의 영의 질서를 무너지게 했던 거죠. 우리 교회 밖의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당이 콘서트장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서울구치소 와서 여자 수용자들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 예배를 안내하는 그 교도관이 처음에 이제 예배 준비해야 될 걸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얼마나 하십니까? 찬송 2장 부르고 설교 다 합니다. 그럼 1시간은 아니고 전부 다 해서 1시간 될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오셨는데 설교 10분 안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하십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뭐 노래하는 사람들 잔뜩 데려와서 노래를 시키고 또 춤추는 사람들 데려와서 춤도 추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은 제일 나중에 한 10분 정도 설교하고 그걸 끝낸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의 가치가 교회 안에 예배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안 되어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수용자들이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끌려와가지고 이 죄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30분, 40분 설교하면 지겨워할 것이다. 그 생각을 먼저 해보내는 겁니다. 먼저 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박수치고 이걸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 마음이 열어집니까? 흥분하는 거죠. 쾌락을 씌우치는 거죠. 처음부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간절한 마음이 생긴 상태에서 말씀을 외쳐도 말입니다. 부족할 텐데 세속적인 것들을 잘 채워놓고 말씀을 하는 등 만족하고 지나가 버리면 진정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시는 거죠. 교회 밖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이 설교를 오래 하면 싫어할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감옥 생활 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오래 하면 고리타분해할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감동을 받고 울기도 하고요. 기뻐하기도 하고. 지루해하는 사람도 있죠. 조는 사람도 있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면 역사는 성령님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지나치게 시대의 트렌드를 받아들여서 안 돼요. 그래서 리더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의 성경적 문화가 세속의 트렌드를 깰 건 깨고 가르치울 건 가르치우고 그래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6번째, 이교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도덕 폐기론을 흘렀습니다. 특정한 날이나 법조화된 법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들 아직 기록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전하니까 이 기록된 법인 성경과 구약과 비교해 볼 때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기록된 조문이 없어요. 그러니 우습게 보는 거죠. 사도들을 우습게 보고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기록된 책이 없으니까. 기록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나라의 근거 같죠. 날성급입니다. 다음 7번째, 신앙과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없었어요. 교회를 위한 땀 흘리는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기 주관하고 싶은 거 다 주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헛된 수고와 헛되지 않은 수고를 분명히 구분하지 않습니까? 어떤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부활을 쫓아가는 것,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다 망합니다. 따라가다가. 헛된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없으니까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조차 교회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까? 아주 왕조가 된 거죠. 7가지가 고린도 교회를 비틀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간디가 인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쥐는 영원히 쥐죠. 고양이는 영원히 고양이입니다. 쥐가 고양이를 딱 마주치고 나면요, 몸을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도망도 못 가요. 근데 간디는 말합니다.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물으니까 쥐약을 먹고 고양이 앞에 서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쥐약을 먹고 고양이 앞에 서면 고양이가 쥐를 잡아 먹을 거 아닙니까? 그 고양이도 죽는 거죠. 쥐도 잡아먹겠지만. 그러나 쥐약을 먹고 고양이 앞에 서는 쥐는요, 2번 죽을 각오를 해야죠. 쥐약 먹고 죽어야 되고 고양이 잡아먹혀야 되고요. 그러나 그 죽음이 고양이를 잡는 거죠. 고양이는 영구입니다. 식민지로 분리하고 있는 영구. 쥐는 식민지 생활하는 인도인들. 그 인도인들 숫자가 많습니까? 영구인 숫자가 많습니까? 영구인 30만 밖에 안 됩니다. 인도인은 4억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가? 인도인들이 한 번씩은 침을 뱉어도 30만 영구인이 다 떠내려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많은 4억이 넘고 5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30만 명 앞에 절절 매고 있었습니다. 이 두림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간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과 헌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의 교회가 성도들이 희생과 헌신을 거세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희생 없는 지도자, 십자가 없는 교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현대교회와 똑같죠. 설교를 좋아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형제를 비판하는데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않아요. 교회의 상표와 절대로 선택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나가? 나는 어느 교회에 나가? 몇 명 모여? 막 그 교회를 나가는 자기가 굉장히 위대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은혜로운 설교는 쇼핑하듯이 설교를 찾아서 듣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안 들어요. 마치 마트 여기 나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서 물건 사고 저기 가서 야채 사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고 다닙니다. 인터넷으로 다닙니다. 교회를 위한 땀 흘리는 수고도 없고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습니다. 막 수십 수백만 원의 돈을 내고 아이디치 당신 성경을 잘 갑니다. 그러나 구제는 한 푼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흐름이 그렇고 세계교회 흐름이 그렇습니다. 전도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할 줄 알지만 이게 나이 든 사람이 안 하는 거지 우리는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세속의 변화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세속에서 최고의 가치는 물질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고 돈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권세를 가지는 것이고요. 정책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 보니까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어갖고 나라를 쥐어 흔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 죄 없는 사람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감옥에 같은 거 같습니다. 검찰에서 내려놓고 판사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온갖 더러운 죄들을 다 짓고 온 나라를 지고 삼키려고 하잖아요. 이게 세속의 힘이에요. 균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오직 힘을 휘두르는 것밖에 없죠. 이런 정태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 육신의 것이 좋아, 육신의 것을 좋아하는데 편하거든요. 쾌락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편하고 좋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체질적으로 세속의 것과 맞지 않아요. 싫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사람은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문제의식을 느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데 이래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미 몇 마리가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갈까 궁리를 하다가 이제 옮기다 보니까 코끼리 다리에 올라타게 됐어요. 개미가 코끼리를 볼까요? 절대 볼 수 없죠. 뭐 움직이는 거대한 뭐가 보이니까 저기 붙어타면 다리를 건너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타고서는 이제 다리를 지나가는 겁니다. 다리를 지나가니까 막 자기도 힘을 내가지고 빨리 지나가려고 막 용을 썼습니다.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다리가 일렁일렁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개미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힘이 굉장하구나. 다리를 일렁거리게 만들다. 자기가 코끼리 다리에 붙은 건 생각도 못하는 거죠.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살게끔 되어져 있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데도 아니고 호락호락한 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려 기도해서 은혜 맡아야 되고 주의를 지키고 11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맡은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하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일찍 오셔야 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외정시대 때 함흥에 있는 어느 한국 마을에 생겨난 믿음입니다. 20척이 넘는 배들이 한 마을에 20척 넘는 배가 있었으니까 큰 그런 그 마을은 아니죠. 조그마한 마을이죠. 네. 이제 어느 곳으로 어떤 구기가 지나가고 몇 월 달에 어느 철에 되어지면 뭐가 지나간다는 게 옛날에 다 알잖아요. 지금은 뭐 기후가 변화하니까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오징어 돈이밖에 안 잡혔잖아요. 이제 서해에서 잡히니까요.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집니다. 연평도 꽃게죠. 동해에서도 꽃게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해류가 바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까지 그 바다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그 예전에는 해류를 따라서 정확한 띠에 정확한 물고기 띠가 지나갑니다. 그걸 아니까 좀 멀리 지나가더라도 좀 멀리 나가더라도 좀 그 바다를 멀리 나갈 때는 배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많이 나가서 서로 묶어놓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이 배가 이 고기 잡기가 끝나면 같이 들어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들이 오늘 밤까지 출혈했습니다. 출혈하고 반입신하고 새벽녘에 왔는데 막 크게 폭풍을 몰아치는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막 용왕당 가서 빌고 교회 나가 빌고 산에 올라가 제도 올리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막 특별 기도회가 열려가지고 목사님이 말입니다. 성도를 함께 모여가지고 배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산 등성에 있는 집안층이
애들만 남아가지고 불 장난하다가 지금 홀라 불에 타버렸어요. 막 그 폭풍과 몰아치고 비가 오고 말입니다. 그거 난리가 나가지고 배가 안 들어오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불까지 나버린 거예요. 결혼이 그 동네 나와가지고 여기 다니면서 빌고 하던가 아내는 말입니다. 남편한테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배가 들어와야 될 시간보다 거의 하루가 늦어갖고 배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는데 전부 만선입니다. 만선기를 다 올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20몇씩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이런 새벽에 말이죠. 놀래를 어쩌죠. 전부 다 비모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한들씩 살아오면 잘 살아올 것이다. 그 방정맞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입 밖으로 처음 못 내는 거죠. 그리고 두 밤이 지나가고 말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3일째 새벽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난 집에 아내에게 뭐 죄송스러워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내려가지고 자기 남편을 찾아가지고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또 집이 불타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불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불을 보고 찾아온 거다. 만약에 그 불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 여기 어떻게 찾아오냐 그 막중에 그 불난 집이 말이죠. 불에 홀랑타면서 등대 역할을 했던 거죠. 온 동네가 모여가지고 바로 시간을 내서 그 집을 다시 지어줬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역경 속에서 시험 속에서 뭘 예배하시는지 다 몰라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 빌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육신이 원하는 걸 하지 말고 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영이 필요하는 것과 육신이 요구하는 것 달라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이 두 사람이 엄청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욕구를 구하기 힘들어요. 육신의 필요에 따라 늘 허덕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필요를 따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로 얼마 전입니다. 바로 몇 시간 전이에요. 바로 뭐 열 몇 시간 전이라고 그러겠죠.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막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필요한 것과 그리고 원하는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억주 장성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은 정욕이고 욕심이고 필요한 거죠. 그럼 영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 영적으로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많은 사람을 잘되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필요가 봉쇄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아버지께 원하는 것, 그것을 구합니다. 필요한 것을 찾아갔죠. 원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필요한 것으로 결과를 맺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통치자에게 필요한 지혜를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왕으로서 수많은 금은 부하도 구하지 않냐고 원수가 망하는 것도 구하지 않냐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어요. 정말 잘했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 다시 말해서 필요를 따라 구할 때 원하는 것도 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 소년이 기도하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 천사가 소년한테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소원을 말해라 그랬어요. 그 소년이 있다가 술이 맥주가 한없이 들어가는 맥주병, 맥주가 한없이 나오는 맥주병, 그 병을 하나 주십시오. 아 그러냐? 그 두 가지를 더 구해라 그랬더니 그 병을 두 개만 더 주십시오. 인간은 본질상 원하는 걸 구하지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거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할 수 있는 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천사가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맥주병 세 개가 뭡니까?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필요한 것보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쓸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육신이 원하는 건 뭡니까? 다 세속적이고 찰나적이고 인경면적이고 영성적이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럼 내게 필요한 것은 전부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100%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과 감성을 따라서 얻는 것들입니다. 학생들도 보십시오.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건강하게 잘 놀고 미래를 꿈꾸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밤새도록 PC방에서 노는 거죠. 마음껏 돈 한번 써오는 겁니다. 괴롭히는 덩치 좀 혼내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조그만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 나 로또를 한 10번쯤 연달아 맞아버리는 거. 그리고 꿈 안 꾸십니까? TV에 보니까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또가 맞아갖고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수십에 돈을 막 벌어들이고 막 그런 걸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정말 중요한 거, 필요로 하는 거, 영적인 겁니다. 그러면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불을 달라고 기도의 불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아멘이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필요한 걸 얻었음에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얻지도 못할 건 아니라 얻어도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것을 얻으면요, 내 몸이 바라는 것을 얻으면요,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육체의 것은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갖고 쓰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내 영이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오는 것은요, 받아서 내가 쓰다가 또 하나님께 또 가져가는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주고 싶어 하는 거죠. 땅에 속한 것이고요. 저주를 성취하는 수단입니다. 물질과 직장과 사업과 공부, 학위, 내판 정치, 타락한 교수, 이보다 다 주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정치인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거 반대되는 거죠. 그걸 따라가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안식이 오죠.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덧입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탁월하게 변해서 하나님과 유사성이 발전하고 구원받고 마침내 천국의 영생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3절입니다. 8장 마지막 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목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런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이 8장 1절 이하에 보면 일곱 일이 떼어지죠. 일곱 일이 떼어지면서 무서운 저주가 임합니다. 더구나 12절 말씀에 보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 다 타격을 받아갖고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나 3분의 1이 비추는 일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계가 심각한 침해 현상을 입고 심판을 받고 망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또 하나님의 재앙이 선고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아무리 좋은 것이며 아무리 그럴 때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망합니다. 없어집니다. 멸망받아 없어지고 심판받아 없어지고요. 지뢰 파멸되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간에 변화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굳게 서시고 진리를 따라 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 주시며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세속의 좋은 것들, 땅에 속한 것들, 육신의 눈을 혹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고 영적 진리와 실수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진리에 순종하는 겸손함을 주시고 진리를 숭상하는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평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영적 결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했사오니 이 말씀이 약속하는 것과 이 말씀이 인도하는 바 승리의 길을 걷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16장) 찬송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심리학 기도에 많이 나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인사하시죠.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